제가 먼저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유명한 시여서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대추 한알이라는 이 장석주 시인의 시입니다. 대추 한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파,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런 시입니다. 작은 대추 하나를 참 보잘것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대추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수많은 날들의 시간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추가 붉어지게 되고 둥그러지는 모습, 하나로 연그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혼자 저절로 됐을까?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시에는 대추가 겪었을 적한 고난의 목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풍, 천둥, 벼락, 번개, 무서리, 땡볕. 여러분, 이런 고난도 결국 대추를 붉게 만들고 둥글게 만드는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마도 신이 다 헤아리지 못했던 따스한 햇볕, 서늘한 바람, 시원한 빗방울, 이런 것들은 얼마나 더 많았을지는 정말 헤아리실 수차 없습니다. 대추 한 알도 사실은 그저 홀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 세상의 것들이 함께 있는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당연하지, 대추 한 알이 대추라고 그냥 저절로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감사할 것이 없죠. 그런데 야, 정말 그래. 어떻게 그 대추 한 알도 어떻게 저절로 되겠어? 그 안에 다 태풍도 있고 온 세상이 다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거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대추 하나를 보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태풍이든, 그것이 천둥이든, 그것이 번개든, 그것이 무서리 내리는 밤이든, 아니면 시원한 산들 바람이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다. 그러니 범사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은혜로 올 한 해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감사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할 때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 제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올 한 해 돌아오면 그저 큰 것들만 막 떠오를, 근데 큰 것이 없으면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언제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둥이 됐든 번개가 됐든 또는 산들바람이 됐든 내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그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큰 것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감사의 원칙 중에 하나는 감사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그걸 몰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사는 사랑처럼 표현돼야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나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얼른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했더니 문둥 나병 환자 외에도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병으로 격리돼 살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야, 정말 내가 이제는 나병 환자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머지 9명도 분명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병 환자의 사람이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나는 너뿐 아니라 다른 9명도 다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9이 어디인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 환자가 자꾸 습관이 돼서 나병 환자가 감사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입니다. 자신이 치유가 받고 나병이 나은 것이 내가 좀 마땅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이러면 감사할 것이 없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은혜로 받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드러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아니고 예수님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00편은 표제, 제목 자체가 감사의 시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의 표제가 붙어있는 유일한 시편의 이 100편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예배로 이끄는 그런 예배의 시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그 마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온 땅이요. 여기 온 땅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합니다. 대추 하나까지 다 포함된 온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땅의 모든 만물에 다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나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그러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감사를 통해 영광을 돌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마땅히 온 세계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이런 찬양과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섬김. 사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늘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그렇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죄송합니다. 멀리서 보면 맞네요.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말이죠. 멀리서 저 사람 너무 참 행복해 보이고
참 좋아 보이지만 한층 더 그 사람 삶 속에 가까이 가보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마다 자신의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의 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비록 나는 문제투성이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삐뚤어진 것을 올바르게 박여 세우실 것이다.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영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분을 바라볼 때 내 문제는 다 지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는 하나의 잔치이며 또 축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서 이렇게 잔치상 같은 상도 차려놓고 있지만 사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잔치와 축제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에 힘이 넘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도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기쁨의 찬송,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는 실수와 실패로 가득해서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내 편에 서 있기를 싫어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어린 양이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주와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려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실 수 있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 땅에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받아 살아가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 가장 큰 감사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문과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좋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나에게 사랑으로, 나에게 신실하심으로 날마다 드러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드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빠가 나의 아빠에서 참 좋았어요. 참 해줄 것은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아빠 같은 아빠가 있어 좋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보다 참 좋았어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주변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 노력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보다도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세워볼 수 없는 은혜로 그 귀한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천만 다행이며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